보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여호수아 구약 320쪽,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죠. 그래서 그를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들은 나의 기업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의 백성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그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요, 그를 주님은 기업의 백성이라는 거죠. 기업의 백성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상속권을 가진 자죠. 상속을 받은 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상속권을 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상속의 표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표로 그게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이 와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상속을 주었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받을 때 기업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은 이미 너희 속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천국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미 그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십니까? 상속을 받은 신분과 상속을 누리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약 500년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상속을 차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세대입니까? 그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탄생한 세대인 것입니까? 새로운 세대는 믿음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훈련시킨 믿음의 세대가 그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경시 믿음의 세계 주신 상속을 누린 백성들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상속은 다 받는 것이지만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왔지만은 그들은 진짜 군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성에 버티고 있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진작 누구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게 했습니다. 6일간 매일 돌았습니다. 7일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7일째는 7바퀴 돌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도는데 그 언약궤는 제사상에 메었고 그 상 바로 앞에 7 제사상이 7 나팔을 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는 뭡니까? 아주 무정한 군대가 서고 언약궤 뒤에도 무정한 군대가 서고 뒤에 백성이 따르도록 그런 군대.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따르는 백성들은 따라오는 백성이고 진작 같은 앞에 가는 백성들은 군대가 간지 믿습니다. 보세요.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백성 안에서도 차출된 군대가 있고 일반 백성인지 믿습니다. 다 같은 여호와의 군대인데 말이죠. 주님은 12 제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차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그러기를 하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면에 서서 나갈 자를 택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시 하나님의 방식인지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누구를 취합니까? 믿음에 선 군대를 취하여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군대가 모든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상속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해안가를 따라가면 이 일주일 되지 않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렇죠? 광야로 가게 할 때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예비시키느냐? 구름 기둥을 예비시킵니다. 보세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구름 기둥을 예비하여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왜냐? 여호와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교회를 음부 가운데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음부는 이 세상인지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하든지 한 해 건너하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는데 그때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3, 14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 14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 양육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영이 여인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영은 여러분 아다시피 사단이고 여인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낚기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이 이 교회를 그냥 둡니까? 막 핍박이 많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이 여인이 핍박을 피해 광야로 날아갑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 곳으로 하고만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자기 곳이 교회가 있는 곳인지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자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을 곳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양육을 받습니다. 한때 반때 두때
가장 핍박 가운데 성령이 언제 양육받으며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의 모습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성 사람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느냐, 오늘 읽은 이야기죠.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 알죠?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생 라합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미리 정탐시키는데 그때 라합의 집에 들어가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 표로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데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정보를 창녀 라합이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술집이요 이제 그런 집이니까 사람들 오가면 다 소문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전체의 그 상태를 이 기상 라합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그 코앞에 올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를 가르친 일과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아모리인 앞에 있는 그 아모리 땅 그 앞에 이제 두 왕 시온과 왕국도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멸망당한 여들 바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 강한 민족도 막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힘들었지만 진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지금 간담이 서늘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강해 보여도 이미 속에서부터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문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살아가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광야는 사막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먹을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사심을 지나도 그 환경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또 낮에는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 주셨어. 40년 동안 지나면서 옷이 해지다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보세요. 이 원래 광야는 낮에는 이 50도, 60, 70도가 올라가는 그 때 앞에시고 그냥 이 열에 죽는 것이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밤에는 이 불기둥이 솟아 춥지 않게 만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올라 덥지 않게 만들므로 그 안에는 항상 뭡니까? 봄과 여름 같은 곳인지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인지 믿습니다. 주위에는 다 죽어갑니다. 추워서 죽고 뜨거워 죽고 없어 죽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호하려는 그 안에는 절대 보호와 절대 공급을 받아 그 안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났지만 천국 안에 살아갔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조건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진영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이동신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서 어디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오릅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고 낮에는 그것들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는데 어디서 성막 어디서 불기둥이 올라왔습니까? 시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바로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를 하심으로 그 믿는 자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뭐랬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입니다. 바로 이동신 청막인 점이 있습니다. 장막입니다. 이 안에 시온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온 보좌가 교회 안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생수가 흘러갈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보좌가 있어. 시온 보좌에서 구름 기둥이 솟아오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수강이 구름 기둥이 되어 흘러나갈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이 주의 삶이 사막 같고 광야 같아도 뱀과 정갈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지됨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뭘 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모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갈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성령이 움직일, 그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그 진영이 항상 안전했고 봄과 이런 같이 항상 뭡니까? 천국의 삶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 음성을 주인되어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사망이 있으나 이 세상 음부 같은 세상이나 우리는 뭡니까? 천국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주의 통치를 받는 곳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통치의 사건을 믿습니다. 천국은 주의 통치받는 곳입니다. 통치받는 곳은 부유하게 되어 있고 권세가 있게 되어 있는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교회의 충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지배를 받으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권세 있고 이 능력이 어떤 분은 체험하는 자가 있고 어떤 분은 누리는 자가 있으나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배받고 음부 권세에 지배받고 그냥 광야에 나가 죽는 것처럼 그런 고통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통치를 거부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거부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기둥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성막 주위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그 성막 중심을 해서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운집해서 그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칠 때 그 문을 어디로 내는 겁니까? 성막 주위로 자기 장막을 칩니다. 그 자기 장막의 문이 어디로 향합니까?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천막이 그들의 장막이 성소를 향하지 않으면 죽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심정이 죽게 향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은 뭐의 역사냐? 통치의 역사입니다. 성령 인도함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어 그들이 선포한 율법대로 율법을 쫓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 되어 움직인 그들의 표적이
가나안 땅 백성을 하여금 간담회 선언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은 삶 자체가 힘들었어도 그들은 천국이었습니다. 세상 바라보기는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추워 떨지 않았습니다. 더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 이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방식 살지 마시고 그들이 광야 40년 지나간 동안 그 안에서 항상 안전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의 통치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을 성취할 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쓰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 뭐를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성천하실 때 주신 명령을 확인할 것입니다. 내가 성천할 때 다시 오리라 한 것이니라. 내가 다시 왔느니라. 너희 무엇을 했냐 물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오실 줄 믿습니다. 미션을 주시고 미션 확인이 똑같습니다. 핵심이 천국 복음인지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점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그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통치의 삶이 얼마나 대단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처음부터 그들에게 사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냥 누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7년 전쟁을 통과하여 그들을 쟁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보니까 진정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이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했어요.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공짜로 온다 하지 않고 차지하게 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여 주지 않습니다. 상속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누린 것도 믿음으로 누림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문제가 여리고성을 직면합니다. 여리고성이 뭡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12정탐을 뽑아서 미리미리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진실로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고르는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들은 탐이 났습니다. 광야에 오면서 마른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땅은 좋은데 그들은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왜 절망했습니까? 그들 땅에 찾아가는 그 아주 키도 장대한 거민이 있었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철기 문화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그냥 농사 짓다가 나왔기 때문에 꽃가위 들고 낫들고 나오는데 40년 지나게 먹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빈 털털입니다. 근데 그런 빈 털털이가 어떻게 철기 문화를 하는 그 거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주 외형적으로 환경으로 볼 때는 그들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이 났어.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탐이 나는데, 아멘. 탐은 나는데
그들은 환경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 아시도 누구를 통하여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가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아멘. 똑같은 삶을 살아왔고 똑같이 살아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고 선포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환경 상관하지 않고 약속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갑자기 힘들면 아이고 그냥 내 성경을 따라하고 내 생각을 따라하고 내 느낌을 따라하고 내 환경 따라가서 말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절대 주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울부짖어도 그 울부짖는 소리 듣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할 때 거기에 주님 반응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반응하지 않냐고 죽겠다 힘들다 밤새 울어도 미안하지만 주님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여리고성은 진짜 그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기업을 줬죠. 아멘 합시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찾아하는 게 아니라 가면 그러면 죽으면 된 줄 알아요. 가서 죽으면 된 줄 알아요. 그냥 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탈취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찾아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침노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침노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 29 보니까 아멘. 마태복음 12장 28, 29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시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천국 이야기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 임합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아멘. 성령에 힘입어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면, 성령에 힘입어 뭐라고? 귀신을 내어주는, 다시만 귀신을 내어주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강한 자가 임하니까 그 강한 자에 쫓겨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상속하셨지만 우리의 강해야, 믿음으로 강해야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누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야 누릴 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믿음 없면서는 다 죽어버리고, 믿음의 세대가 이제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 성령이 쫓아가는 훈련을 받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그 광야가 40년 가운데 그들은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줄 배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기 삶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삶을 배우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상속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상속을 배우는 법을 배워야 돼. 상속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의 성령 인도함 받는 법을 배우시고, 그 말씀이 올 때 내가 상황이 어떠하게 하네, 믿음의 말씀에 믿음의 말, 그 믿음에 부응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그때 주님 약속할 때 믿습니다. 그게 강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열 처녀가 다 들어갔습니까? 어떤 자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덕만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잔치에 들어간 자는 등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한쪽 말씀은 등이 없으므로 기름이 없으므로 그 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한쪽은 기름이 있으므로 빛을 발했습니다. 이사야 61장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보니까 이사야 60장이군요. 60장 1절부터 1절을 같이 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2절 시작. 저와 여러분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빛의 뭡니까? 사람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 아래 두르지 않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을 발할 때 어떤 자가 빛을 발합니까? 이사야 59장 21절 보세요. 할렐루야. 시작.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과 기름과 그분의 말씀 등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지으는 처녀처럼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 역사인지 믿습니다. 성령 역사에서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해야 하나님 그걸 보고 용서하는지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7족을 다 물리치고 하면 다 멸하여 그곳에다가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줬고 약속을 줬지만 우리가 믿음을 반항하면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7족속의 땅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땅인데 자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원래 주의 땅을 회복시킨 점이 있습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으며 그럼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가 주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래 모든 세계가 아버지의 속한 것처럼 아버지 것인데 7족속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천국을 백성한 용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시험으로 나라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회복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을 발해야 용사가 됩니다. 물과 기름이 있어야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접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 예배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야 60장 아멘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3, 4, 5 시작.
보세요. 빛을 바라는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럴 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을 취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걸 보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의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 전리품 우리의 먼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에는 은금을 다 여호와가 바쳤습니다. 그 여호와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아버지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의 상속의 이미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빛을 바라 하나님 백성에 되어 빛을 바라는 백성이 되면, 용사가 되면 아멘 합시다. 말과 성이 하나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방의 무리가 모여듭니다. 5절 보니까 만물의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영적으로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은요. 잠언서 말씀 잠깐 보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며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서 말씀 보면 죄인의 죄물은 은을 위해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 열심히 버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게 예배되는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들에게 다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걸 다 요구했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영광에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가나안 땅에 아무리 적각을 하도록 그들이 먹어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누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며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것이 되어 주의 영광에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일터에 나가서 그 일터를 접수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지혜로 접수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주의 영광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원래 모든 것이 아버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것은 거의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세상이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아버지 것인데 가나안 족속이 그걸 뺏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접수하여 원래로 회복시키라 명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의 주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강한 자만 가능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월 17일 수능 보는 애들이 잘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들이 가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사지 말라는 겁니다. 갔던 곳에 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공부 못한 것은 영광 가리는 겁니다. 꼭 공부가 아니라 자기 하는 분야에 잘해야 주의 영광이 됩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믿음으로서 못하고 다 뺏기면 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주의 3사장을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 3사장 보니까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아멘. 시작. 보세요. 이방 나라 앞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아멘합시다.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지경을 넓히게 만들고 보호하신다. 보호하니라.
어떤 자가? 예배자가 말이죠.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도 물과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 이제 진군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일터에 가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집에서, 일꾼은 일터에서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명예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살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를 전가하며 주의 전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주님 분명히 그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의 백성 것인데 이방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주의 것인데 가나안 백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서 그 나라의 천국을 선포하게 천국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고는 응답받고 가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축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면 그 구할 이유가 어디 있으면 주를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늘 수능 받는 이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세상에서 나를 회복하게 만든 미션이 있다. 그것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되고 나를 살아가면 축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안수받고 수능 보는 애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용감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온 세계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 백성에게 주셨어. 하늘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상속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하시고 영광을 선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할 일을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대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우리 모두도 특별히 수능 받는 우리 학생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의 영광에 살아가시는 다짐하게 하시고 믿음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